당신은 지금 마음이 평온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드십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꾸 당신을 압박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늘 쫓기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자꾸 뒤처지는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왜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 우리는 남의 기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 높은 자리, 남들보다 나은 위치,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남는 것은 종종 지쳐버린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평온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듣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평온한 마음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어떻게 성공과 연결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익숙한 감정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개어 계획했고 하나라도 빠지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늘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고 쉴 때조차 쉬는 방법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작스레 몸이 멈추었습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유 모를 공황 증상으로 직장도 인간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이뤄야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오히려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달렸구나. 그때 그가 만난 것은 의사도 약도 아닌 한 권의 조용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삶은 저절로 흐른다.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고 그날부터 그는 매일 10분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시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좇지 않고 하루를 성실히 보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상보다도 내가 평온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상처럼 느껴져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쉬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마음의 고요함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요함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 일, 관계, 건강,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근히 풀어가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공을 외적인 결과로 판단합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어디서든 평화롭다. 이 말은 단지 명상이나 수행자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급하게 아이들을 깨우고 출근길에 간신히 시간을 맞춰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에너지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실수 하나가 팀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었고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쫓기는 걸까? 그때 우연히 들은 부처님 말씀 중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분주한 바깥보다 조용한 안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단 3분을 자신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3분. 그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녀의 하루를 바꾸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마음을 놓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의 일에 집중합니다.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결과가 곧 나의 가치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수달라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과 비교했고 자신의 부족함에 자주 실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늘 남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탓하지만 정작 마음의 문을 닫은 건 그대 자신이네. 이 말은 비교와 조급함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바깥이 아닌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 갈등과 후회는 모두 마음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하나 바로잡는 거지 삶 전체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선택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그만큼 혼란도 커졌고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는 단지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느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느려서 시대에 맞지 않아. 하지만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정성스럽게 내리는 커피와 조용한 음악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빠르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하게 일하지만 내가 만든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처럼 평온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내면의 평화는 행동의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조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은 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그 길을 즐기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지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현실적인 성찰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크고 작은 싸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싸움은 때로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실적을 쌓아왔고 부하 직원들의 존경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 중에도 멍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하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회의 중 부하 직원의 실수를 크게 질책하고 난 뒤 그가 혼잣말로 내뱉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 그는 자신 안에 쌓여있던 억눌린 감정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만큼 쉬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쉴 줄 모르고 잠을 줄만 알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던 사람. 그는 결국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불편함을 오래도록 무시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결혼과 육아, 직장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단지 외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어디선가 삶이 어긋나고 있다는 감각,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자신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더 고통받는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서적 피로, 무기력, 불안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흠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일에 몰두하는 습관은 배웠지만 잠시 멈춰 나의 마음을 살피는 연습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칭찬받고, 말을 잘 들어야 인정받고, 늘 성실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외적인 기준에 맞추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 욕구, 내면의 진심은 자주 무시됩니다. 그 누적된 무시는 결국 마음속 균열이 되어 불안과 분노,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짜로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 많은 돈, 사회적 명성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통해 얻고 싶었던 마음의 안정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없앨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이고 선택이란 곧 포기와 책임을 포함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그 갈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분노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상사에게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는 겉으로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애썼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작은 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분노는 풀리지 않은 슬픔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쌓인 외로움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슬펐던 이유는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임을. 이런 깨달음은 분노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멈추라 말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해결이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문제, 남편과의 거리감, 점점 줄어드는 체력 앞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간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명상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기 싫어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갈 무렵 강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최근 언제 자신을 칭찬해 본 적 있나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 강의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너도 충분히 애쓰고 있어. 이 단순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내가 분노한다면 그 안에 숨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마음이 치유되는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뚫지 않지만 끊임없이 떨어질 때 길이 생긴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명상, 한 번의 다짐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하루하루 놓지 않고 지키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일도 더 가볍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말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 생깁니다. 그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것이 가장 오래 가고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 속의 문장에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매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작은 꽃 한 송이를 유리병에 꽂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천은 외부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실천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사할 때 음식의 향, 입에 닿는 감촉, 씹는 소리를 천천히 느껴보는 것도 훌륭한 마음 챙김 연습이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내 안의 작은 움직임에 민감해지고 감정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감정을 다스리는 3단계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 불안한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용입니다. 그 감정을 나쁘다고 몰아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실천은 이런 작은 인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또 하나 권하고 싶은 실천은 침묵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없이 앉아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머릿속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이미 마음 챙김입니다. 이런 연습은 꾸준히 할수록 우리의 내면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치며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이 맛있었다. 누군가의 미소가 따뜻했다. 이런 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실천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조용히 시도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대신 눈을 감고 1분간 감사한 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1분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이처럼 실천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 말하기, 숨쉬기 속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들으려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는 결국 삶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조용해진 자신을 느끼고 계신가요?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듯 우리 마음속에도 고요한 따뜻함이 서서히 퍼져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허전함에 매일 밤 눈을 뜬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센터에서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는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도 말 걸 수 있구나. 그가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왔다. 고맙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전한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는 매일을 살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은 말합니다. 그 노인은 아주 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이기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것이 바로 가장 단단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은 끊임없이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를 조용히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온을 지키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마음의 형태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천갈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고요하게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텨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